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잘 통하면 만사형통이 됩니다.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올 우리 연말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과 맺힌 것 있으면 물질이든 어떤 부분이든 다 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구한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 부분을 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에 맺힌 것 푸셔야 돼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나올 때에 사람과의 화해하고 나오라고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맺힌 거 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한 대로 기도하면서 푸셔야 돼요. 어떠한 관계든지 다 푸시고 새해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신자가 왜 예수님을 믿지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많이 보면 예수 믿으면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해결돼,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아픈 거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 잘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주님과 접속이 되는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지요? 예수를 믿는데 왜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된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느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문제가 찾아오고 생기죠?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그런 것들이 왜 찾아옵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믿으라고 문제가 발생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세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가난한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뭔가 마음의 궁함을 느끼셔야 돼요. 마음이 궁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를 찾지 않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심령이 궁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요. 죽음의 장소 이동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하늘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그런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데 천국이 임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한 사람과 한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행복을 꿈꾸고 환상을 갖게 되죠. 야, 우리 이런 새로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만들어보자.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설계하고 여러 가지 환상을 갖고 생활하게 되죠.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허니문은 지나가고 그 아름다운 미래는 지나가고 남편에게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부인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받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된 가운데
이 환상을 갖고 있지만 이 환상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부딪히게 되면요, 현실은 삶은 안 그렇잖아요. 환상과 현실이 충돌하게 되면 그 현실은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내가 행복을 꿈꾸고 여러 가지 환상을 갖고 나가지만 현실이 나를 물어뜯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이 클수록 실망이 더 크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은 더 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깨질 때에 그 환상의 산산조각 난 것들이 내 심령에 박히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의 누구나 다 대인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의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지요.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리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내 인생 앞에 계속 놓여 있고 다가오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멀쩡하게 갔는데 내 자식을 이제 군 신병훈련 다 마치고 가족들이 와서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면회하러 갔다가 온 가족이 차량 사고를 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군에 있는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때문에 부모님, 친구, 여동생까지 와서 축하하고 가는 길에 소식은 비호의 소식. 여러분, 군생활 할 맛 나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안 다가옵니까? 내가 물질을 수십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내게 없습니까? 누구야 방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 앞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세월이 유수 같다고 했는데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 우리는 늙어가잖아요. 처음 뵀을 때 그렇게 고운 얼굴들이 제가 다시 왔을 때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꽃다운 청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주름이 한 곳 두 곳 더 잡히게 되고 세월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의 고백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의 자랑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너무 신속히 가니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야, 모세의 고백이 참 공감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인생 자체가 궁해도요, 그 궁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난한 뿐이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로병사 가운데 궁하지 않는 인생이 있으세요? 궁해요. 근데 그걸 의식을 해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가난해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인생이 궁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뭔가를 찾지 않겠어요. 구원자를 찾든지 해결자를 찾든지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다 궁한데요. 왜 궁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의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느끼지 못하지요? 그것은 자기를 너무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 물질만 있으면 나는 끄떡이 없어. 누가 나를 건드려?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나를 누가 건드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궁한 인생 속에서 그걸 못 느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령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부릴만 하니까 부리지.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해요. 그런 사람은 못 느껴요. 뿐만 아니라 문제를 축소합니다. 그 정도 혈기에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고. 뿐만 아니라 남을 탓하죠. 내가 공연히 혈기를 부린 줄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그렇지. 남을 탓해요. 이러면 궁한 인생 속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은 다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궁한 존재지만 이것을 못 깨달을 때에 뭐 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만하죠. 이걸 못 깨달을 때에 여러분 궁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꼿꼿하고 빳빳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제대로 좀 알면 연세 들게 되면 철학자가 되어서 인생이 그런 거야.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빳빳하고 교만하고 누가 나를 건드리냐고 멸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살기가 번뜩번뜩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빛 안 보세요. 도끼가 막 흐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빛은 그래도 온유해요. 온유한 눈빛이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 사기치고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투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도끼가 팍팍팍 흐른다. 그런 도끼에 온유의 눈빛으로 샥 비춰보세요. 그 도끼가 사라져요. 인생의 생로병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보세요. 그런 차든지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인생.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외식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들. 백방으로 우리가 노력해 보지만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잘 해결됩니까? 잘 해결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 해봐도 안 되더라.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더라.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거의 낮아질 때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깨닫고 인식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과 통하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나와 문제 사이에 나 존재만 고민하는 문제와 나 혼자 문제만 고민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문제 사이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개입할 때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과 문제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문제 사이에 문제만 있습니까?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심령이 궁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와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있고 낮은까지 임하셨어.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과 지옥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보여야 심령이 궁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면 우리의 집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왕궁이에요. 근데 이 전이 더러워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집이 되면 하나님이 리모델링 시킵니다. 거하시기 위해서. 주인이 딱 들어와서 이거 청소 좀 해야 되겠네. 저 유리창 깨어졌네. 저 문 좀 갈아 끼워야 되겠네 하면서 고치시기 시작하면 그게 고통이 다가와요. 스스로 우리가 정결케 해야지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요. 그게 아파요. 자, 문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문이 뭐냐? 지금 좀 청소 좀 해야 되겠는데 리모델링 시작하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왕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리모델링 합니다. 근데 그게 작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완전히 대공사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 이건 왜 이래 하십니까? 이 기둥을 왜 손보십니까? 그러면 큰 위기가 다가와요. 이건 완전히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먼지도 나고 고통스럽고 시끄럽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손을 댈 때 참 우리가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더욱더 좋은 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손대신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의식하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이 리모델링 지금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도 못하고 무감각하고 둔한 인생이 되면 그냥 가난한 것이거든요. 그건 심령이 궁한 거 아닙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심령이 궁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새벽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요. 주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님 같이 쇼핑 갈까요?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계약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발표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주님 초대합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다니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심령이 가난한 인생입니다. 주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나 이만큼 하면은 주님 이제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슬플 때는 주님을 찾다가 좋은 자리에는 주님을 배제시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 심령은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죄와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바라보면 닮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아시잖아요. 부부가 왜 닮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요 닮아가요. 예수 닮은 인생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죄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런 벗된 인생은요 누구를 닮아간 줄 아세요? 마귀를 닮아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 저 천성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요. 불신자들 보면요 참 그래요. 연세가 드셔도요 주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모습이 좋잖아요. 여자분들은 우아하지요. 연세가 흰머리가 난데도 신령해 보이고 얼굴이 평안해요. 똑같은 연배의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저 친구들도 한번 보면요 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에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가장 믿을 만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거기에 치료가 있고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요, 거기에 성장이 있고요, 거기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 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붙잡힌 인생이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만사형통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 종으로 팔렸는데도 그 집이 복을 받게 되고요.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요. 그 나라에 거하자면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요. 복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깨진 인생 거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내 좌절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 때에 궁한 인생이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 깊은 치료와 더 깊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격이 맑고 깊은 샘물처럼 그런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져요. 그런 상처와 비바람과 모든 고통을 통해서 내 심령이 궁해지니까 멋있는 인격체가 되고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런 인생에, 그런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성숙해집니다. 상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입을 열면 지혜가 쏟아집니다. 그런 많은 고통을 통해서 체득화된 지혜, 하나님을 체험한 지혜,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지혜, 그런 뿌리 깊은 샘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격체로 만들기까지의 그 지혜, 그 고난, 합력하여 선 이루신 하나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인이 있어요.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좌절 가운데 있는, 깨어질 대로 깨어진 여인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인생을 끝낼 각오 때에 주님을 만난 여인, 조이스 마이어. 근데 이 여인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고난, 모진 고난 속에서 얻었던 지혜,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놀라운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여인이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팍팍팍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축적된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깊은 상처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생겨난 지혜입니다. 벼랑 끝에서 주님을 의지한 조이스 마이어, 그녀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심령이 궁해야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치료와 성숙의 복을 누린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난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그 가난으로 끝나버려요.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입니다. 가난한 인간이지만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을까요? 심령이 궁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느냐?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 문제가 무엇인지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피하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핑계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교만해서도 안 돼요.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 이기심과 내 불순종과 내 시기하는 마음과 미움과 복수와 앙심과 탐욕 이 모든 것을 오픈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이 마음밭을 주님 치료해 주세요.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고쳐주세요.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내 우유부단함과 무책임함과 그리고 완벽주의와 고집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 문제를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에 진솔한 평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드백할 때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잠언서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가 같다고요? 짐승과 같아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지만은 짐승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세요.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해나가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얻는 방법도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교사가 말씀을 지도할 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들의 목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교훈과 책망에 중요한 이 말씀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궁해지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이 이루어져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직면하여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은 별 수 없거든요.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요,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 이대로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모든 천국 볼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의 키가 무슨지 아세요? 순종의 열쇠거든요.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돼요. 그런데 이 키를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키를 갖다 열어보세요. 열리는가? 안 열려요. 그런데 그 순종이 쉽습니까? 그 키를 갖기가 쉽습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순종하면 이런 복이 와요.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의 그 축복, 영생 다 잃어버렸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끔, 불순종하게끔 계속 미혹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에, 달콤한 말에 수긍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창구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의 열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기도의 극치가, 신자의 수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것 위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라고 수긍하게 돼요. 기도 없이는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달콤한 것, 좋은 것에는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순종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힘으로 순종에 올인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로 승리하여서 이 하늘 보화를 열 수 있는 순종의 키를 가지고 새해에는 마음껏 열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여실까요? 해를 보러 가시겠습니까?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더 새로운 좋은 한 해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심령이 궁한 인생 되셔서 천국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